오늘은 믿음의 모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그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배워요.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저도 막 그렇게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막 애들 앞에서는 좀 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안녕 여러분 뭐 이렇게요. 저도 얼마나 촐싹대면서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때문인데, 읽어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앞에 부분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뭐 무할례자가 인치고 어쩌고 되게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제가 언젠가 로마서 강의할 때 알려드릴 거고요. 맨 밑에 지금 저 노란 거, 모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선포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드셨을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에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만드신 이 사건은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실 것인지를 알려주신 사건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창세기 강해를 1장부터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했어요. 그 말에 불순종하면서 죄악이 시작됐어요. 자, 죄악이 시작됐는데 그 죄악이 멈추질 않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 이 가인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자신의 동생 아벨의 지금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요 들로 나가서 쳐 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죠.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 보면은 사람들이 죄악이 점점 커지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 내가 딱 봤는데 마음에 드는 저 여자가 결혼을 했었어도 그 남편이 나보다 약해?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그 아내를요 강제로 빼앗아서요 내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문란한 폭력과 그 성적인 문화들이야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죄악을 볼 수 없어서 대홍수로 쫙 심판을 하셨죠. 근데 믿었던 노아, 그 믿음, 노아를 믿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려고 믿음 좋은 노아를 딱 세웠는데, 이 노아가 보인 모습이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장막에 뻘거벗고 눕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 중에서 아들이 가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 나쁜 놈아 가진 욕설을 다 해가지고 너는 저주받을 것이고 네 자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 진짜 하지 마십시오. 하시려나 봐요. 목사가 아니면 목사 사모가 어디 가서요 너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 내쫓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내쫓으셔야 돼요. 그런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영권을 갖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싹군들이에요. 싹군들. 여러분들 저에게 잘하셔야 돼요.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손들이 안 될 거야. 이거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싹군이에요. 우리는요 서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잘해 주셔야죠. 당연히. 왜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잘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막 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이거는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도 그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행여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통해서 그런 저주에 대한 말을 듣고 무서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제가 이 시간 확실히 100% 선포합니다. 그런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안 들어주시니까 그런 고백 속에서 자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노아가 이 아들한테 이 저주받을 거사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죄 사슬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거예요. 더 잘 살 줄 노아부터 잘 살 줄 알았더니 계속 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그 죄악의 결정체가 저번 주에 살펴본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요 이 죄악의 결정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어떻게 해결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금 펼쳐나가잖아요. 그럼 공의 하나님은 죄를 다스려 하셔야 돼요. 전에 하셨던 방법은 뭐예요?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냥 믿음에 좋은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몇 명 믿음의 사람들 세워놓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쓸어버렸더니 잘 됐어요? 그 다음 인류가 잘 됐나요? 아니더라고요. 노아를 통해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아니요. 계속해서 죄를 쌓아서 바벨탑까지 쌓아요. 인류는요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는 대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까요? 사람은 죄를 짓는데 쓸어버리면 제일 방법이 쉬운데 안 하기로 하셨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죄악된 세상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통치하실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그 답의 핵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그 해결 방법은요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델을 세우시고 그러한 믿음의 모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죄악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하나하나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모델이 돼서요, 이 어두운 세상을요 밝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면 이같이 너희 선한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 시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 내 삶 있잖아요. 내 삶 자체가 전도이고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만 은혜스럽게 살고 세상 속에서 막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막 살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선교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 세상 속에서 막말하고 누군가 정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싸우고 분파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아요? 다 옳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 중에서 여기 옳으신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으세요? 내 생각이 정말 옳다고 믿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단 하나도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소리 내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 소리 내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그리고 나와 어울리는 몇 명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의 의견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선한 사랑들이 퍼져나가길 원하세요. 만 명이 더러워도요, 만 명이 더러 문화를 일으켜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어둠 속에 다가가잖아요. 그곳은 빛이 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 있는 지금 조명을 다 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둡죠? 어두워도요, 여기에 촛불 하나만 켜도요, 여기는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모델로서 이 시대를 밝힐 사명을 가지신 분들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또 질문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최초의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자, 이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영적 몸부림을 가진 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는 많은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쳤는데 절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신을 하나를 섬긴 게 아니에요. 신들을 섬겼어요. 옛날에는 신들이 각자 하는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은 지혜의 신, 어떤 신은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신, 어떤 신은 비 내리는 신, 어떤 신은 또 햇빛을 잘 내려주는 신, 또 어떤 신은 물질의 신, 하여튼 뭐가 많아요. 어떤 신은 그 질병을 없애주는 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신을 다 믿은 거예요. 그냥 모았어요. 그냥 신모으기. 그래서 그냥 잡다한 그 신들을 다 집에다 놓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느 집이었느냐?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 아직 국가가 아니에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는 족장이 왕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집의 족장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였어요. 데라가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믿는 신들은 그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강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수많은 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을 뽑으려면 그래도 믿음의 한 5대, 6대 된 그런 집안의 자녀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필 이게 우상 숭배 집에서 뽑으셨을까? 여러분들 자랑하면서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은 5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이야. 자랑하셔야죠. 당연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믿고 제가 믿는 이제 2대밖에 안 돼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3대 집안밖에 안 돼요. 근데 벌써 5대 되면은요, 6대 되신다 그러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데요. 근데 그게 4대까지 잘 이어오다가 4대째 그 부모가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안 기르잖아요. 5대째 자녀가요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주일날 공부가 우선인 집안들이 많다니까요.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되면 지금 4대째 내려온 3대째 내려온 신앙의 그것이요 잘못하면 끊길 수도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독실한 10대째 불교 집안인 거예요. 20대째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믿음의 모델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내 엄마가, 아빠가 잘 믿은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잘 믿어야 돼. 지금 내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내가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는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라면 나를 딱 믿었을 때 그때부터 정말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순종할 수 있고 나를 위해 100%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믿는 집안이냐 안 믿는 집안이냐 이런 걸 떠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뽑혔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죽어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 이게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우리 지도를 잠깐 좀 펴고 계세요. 자, 오른쪽에 맨 오른쪽 밑에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있는 그 땅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우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저 왼쪽에 있는 가나안이에요. 왼쪽에 있는 가나안. 저기로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르에서 떠나 저 위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길이 그래요. 그 당시 때 저쪽으로 가는 길이 제일 편했었어요. 자, 하란으로 갔어요.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것을 도착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곳에서 지금 정착하며 머물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읽어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룻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까지 좋아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가나안으로 딱 갔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니까. 근데 하란에서 딱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을 거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족장인 데라에게도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족장이 움직이려면은요, 족속이 움직이려면은요, 족장의 허락 없이는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르에 살던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인 그 데라가 움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쭉 잘 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쭉 잘 갔어요. 근데 하란에 딱 도착하니까 이곳에서 그냥 머물러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란에 정착하여 눌러 살게 됐는가라는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고학자들이요, 이 하란 지역을요, 이게 고고학 이게 막 파내니까 엄청난 유물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진을 한번 보면 이 하란은요, 옛 시대에요, 이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었어요. 중심지. 모든 경제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들렸던 이 하란, 먼 길을 왔거든요. 그래서 하란을 딱 도착했는데 이건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믿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천안 땅의 모든 삶을요 다 정리하시고요, 뉴욕 맨하튼 땅으로 딱 가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가보세요 한번. 나 우리 성도님들 저기 돈 좀 모으셔서 미국에 뉴욕 좀 놀러 가보세요. 뉴욕 가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뉴욕 좀 놀러 가보세요. 뉴욕 맨하튼 가면은요,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막 그 저기 막 킹콩 찍었던데 그거 옥상에서 그 밑에 보면 아주 그냥 아우 세상 말로 죽여요.
예? 나 밑에 쪽 가가지고 어디 있으면 맨 밑에 가가지고요. 그 자유의 신상 딱 들고 있는 거 바닷가 가가지고 딱 보면은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예? 경제 그 밑에 있는 막 그런 월스트리트 가봐요. 막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럭셔리 막 그 길거리 7번가 쫙 걸어가봐요. 막 얼마나 그냥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한번 가야 되겠네. 가야 되겠네. 얼마나 좋은데요. 하라는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문명, 모든 교육, 경제적 그런 모든 것이 잘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하란은 데라가 유혹받을 만한 조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1장 32절을 읽어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원래 이 글이요, 데라는 205세가 되어 가나안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란 땅에 머물러서 그 문명을 누리면서 이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데라는요 남부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도 왜 정착했겠어요? 잘 정착했으니까.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좋은 집 살고 내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너무 떵떵한 거예요. 삶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부러울 거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데라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왜 믿음의 모델이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 5절 읽어보면 이에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곧바로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유혹 안 받아요? 아브라함이라고 그 하란에 유혹이 없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몰라요. 아직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지금 하란에서는 내가 너무 좋은 럭셔리한 집 짓고 여러분들 집에 풀장이 있는 집에서 지금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야 나름 재산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럼 막 수영장이 있고 가축들 많고 자녀들 많고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족장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그 다음 족장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족장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야 짐 싸. 야 집 여기 있는 거 다 처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예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많은 유혹이 있는 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야. 이걸 잊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자기의 권리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우리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이곳이에요. 근데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막 가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빠져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는 곳으로 빠져나가요. 아, 요게 맞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또 가요.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 길이 맞대요.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길로 쭉 가면 되는데 막 방황을 해요. 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막 이렇게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마침내. 마침내 도착했다고. 마침내.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요,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세요.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계세요. 근데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요. 아, 여기보다는 저기로 가는 게 분명히 맞는데라는 유혹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유혹이 있다고요. 저쪽으로 하는 유혹이요.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먼 길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요,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황할 때 있어요. 우리도 많이 방황해요. 근데 한 가지만 잘하십시오. 믿음의 모델이 하는 거,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만 잘하면은요,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모델이 되십시오. 믿음의 모델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영역이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촛불이 되십시오. 꺼져가는 심지라도 여러분들이 빛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은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세요. 그러면 2개, 3개가 뭉쳐지면은 더 큰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 횃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이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때로는 응답이 안 오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죠. 상관없어요. 100%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요,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지금 이거와 상관없는 거라도 다른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한 능력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